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때로는 실망스러운 사건을 경험할 때 그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지? 어떤 좀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보게 되거나 경험한다면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다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격이니까 어딘가에는 그런 말들을 해야 좀 풀릴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조용히 그냥 마무리하고 그 일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아직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요셉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알겠습니까?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이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할 그런 율법적으로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마리아의 그 상황은 아주 좋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이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 관계를 이렇게 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붙여주신 표현이 무엇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비난할 만한 사건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밝히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서 좀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때로는 그 안에서 침묵하며 그 부분을 조용히 끊어나가는 것,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고,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뭔가 허물이 될 만한 것들도 덮고 그 부분이 조용히 잘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보고 겪잖아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보고 또 따라가야 할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도요 늘 저분과 만날 때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여나 말에 실수가 있거나 행동에 실수가 있으면 그게 책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거에 나중에 결국 막 드러나요. 때로는 그게 막 덧붙여지기도 해요. 그럼 어떨까요? 늘 조심하죠. 조심한다는 말은 편하게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허물 같은 것도 그것이 허물로 여겨지지 않고 또 때로는 부끄러움의 모습도 이렇게 가려지기도 한다면 참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또 때로는 마음 편하게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과연 흠없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퀘스천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실상 이 요셉이 경험하는 그 상황이었다면 이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본인이 동침함으로 무너뜨릴 수,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함으로 성령으로 난 자임을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그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도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과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요셉의 모습과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24절에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더 나아가 25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가 개입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시간을 동침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해주겠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볼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이제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의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도움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